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9번째 안진뱅이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온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겼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갖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맞이하며 이제 1월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산불과 또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고 새해 초부터 힘들고 어려운 여경들을 많이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치유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도가 시작되면서 우리들은 사실은 새로운 희망,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어떤 감격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LA 같은 경우는 수많은 화재가 일어나고 산불이 일어나면서 많은 이재민이 등겼고 많은 집들이 불에 탔고 삽채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기적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과학이나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기적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간증이나 또 성경에 일어났던 기적인 이야기를 보면서 저 사건이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적의 정의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기적하면 사실은 과학적이나 의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시한부 인생을 받고 오랫동안 삶의 끈을 놓았던 사람이 갑자기 오랜 시간 동안 시한부를 넘어서는 것도 기적일 것이고 장님이 눈을 뜨는 것도 기적일 것이고 또 오늘 본문같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또 성경에는 나아만 장군이 피부병에서 깨끗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이라는 것은 단지 현생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무너진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고 유태인의 대학살 현장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나 어떤 여러 가지 화마가 쌓인 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모두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겪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미 경험한 것이 기적이 아닐까. 우리 모두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적이란 과연 무엇이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2025년도 물론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9시는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시를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종교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루에 1분이라도 내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오겠다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3번을 기도를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는 기도하는 시간에도 삶의 어떤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 시간은 사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잠깐 재조명하는 것이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해서 정신없이 하루를 바쁘게 보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말씀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때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릴 때도 있는데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나마 그 시간만큼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일하고 있는 그 양로 센터에 어떤 어머님이 계시는데 이 어머님은요 성경을 필사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필사하는 그 시간만큼은 절대로 꼭 지킵니다. 정해놓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시간만큼은 다른 것이 편중되지 않고 그 성경을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집중되어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우리 현실적으로 만약 하게 되면 그 시간 또한 무의미하게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둘이 공통점이 많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말씀해 보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메시아를 고대했던 메시아 대명사상이 있었고 또 사도직을 받은 동료였고 또 같은 친구였고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들을 듣고 그렇게 변화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닌가. 사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 나타난 아진뱅이는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예수의 이름을 주기에는 충분했던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즉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머물러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시간을 정해서 성전에 올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올라갔던 그 시간에 3장 2절에 보니까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체가 마비된 고통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안진뱅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진뱅이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똑같은 상황에 들어가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안진뱅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고 그렇게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국어를 해도 다른 사람이 국어를 응답해주지 않을 때 받을 것이 없게 되는데 문제는 이 안진뱅이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옮겨주지 않으면 어떤 다른 장소도 옮겨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건강해서
내 발로, 내 손으로 아무 곳이나 갈 수 있다는 것,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조차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기적에 대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안진뱅이의 삶을 비교해보면 사실은 우리는 구걸을 하지 않아도 살아간 사람들, 내가 일을 하고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 돈을 벌게 해주셨고 또 그 돈으로 내 삶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데 그것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나간다면 우리는 안진뱅이보다 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메고 오는 이 안진뱅이는 성전 안에 앞에 앉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구걸하기 위해서. 왜? 매일매일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행하며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 유대교에서는 남을 구제하는 일이 큰 덕목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거지에게 동전을 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선언을 했다라고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할 수 뭐냐면 지금 우리가 교회를 갈 때 얼마나 수많은 안진뱅이나 같은 사람들 만나느냐는 것입니다. 호문리스트를 만나고 또 구걸하는 사람들 만나고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것을 주고 있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기관들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기도 싫어합니다. 냄새가 나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홈리스가 교회 예배드리러 들어오면 우리는 예배에서 그 사람들 내보내기 바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것이고 그 안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다는 차이밖에 없는 것인데 그 차이 하나가 우리의 삶과 그 사람의 삶을 너무나 다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 교회에 우리가 정말로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구제만 한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된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 앞에서 자는 호밀리스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내어 보내기 바쁘지 그들 교회는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자, 우리가 함께 그들과 함께 먹을 것을 먹고 같이 입자라고 얘기하는 교회는 없다는 것이 현대 교회의 가장 보기 안 좋은 모습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이 욕먹은 것이 뭡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너희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삶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과 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앉아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미문은요 되게 큰 멋있는 문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안진뱅이가 앉아있다? 되게 대중적이죠. 근데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화려하고 시설은 되게 좋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안진뱅이들이 앉아있을 자리가 있냐는 거죠.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진뱅이가 하는 것이 뭐냐? 3장 3절에 보니까 구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평상시대로 구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언제 얼마나 얻을지 알 수 없었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삶을 갈고 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건 아닐까요?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되게 희망적이고 어떤 희망이 가득한 새해를 꿈꿔왔는데 벌써 이런 문제를 인해서 또 한국은 또 여러 가지 정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되게 복잡한 상황을 이어가면서 과연 우리에게 불안전한 미래가 아니라 행복하고 소망 있는 미래를 꿈꿔왔는데 더 불안전한 미래가 더 누린 것은 아닌가. 근데 안진뱅이가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삶. 하루에 얼마를 벌지도 몰랐고 하나도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떨 땐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불완전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1년 앞에 들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안진뱅이가 누굴 만납니까? 3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죠.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왜 바라봤을까요? 돈을 달라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은과 금은 없죠. 제자들에게 돈이 있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나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큰 능력이고 큰 힘인데 사실 우리들은 베드로 요한같이 안진뱅이를 만나고 홈리스를 만나도 그들에게 돈을 줄지언정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한 번씩 주는데, 그렇게 주시언정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준 일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안진뱅이와 같은 불완전한 미래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 이름이 있을 때 그들이 다시 발목에 힘을 얻고 발에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메시아라는 그 존재가, 예수님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 요한은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걸어라. 이건 뭐냐? 계속적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이죠.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죠. 저희에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다시 걸어라, 시작해라, 포기하지 마라, 뭐든지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는다면 우리는 2025년도에 절망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내 힘을 내서 걷는 것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걸으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걷겠다고 의지를 갖고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뭐 어떻게 걸어요 내가 안진뱅이인데 못 걸어요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3장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이 뭡니까? 큰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리고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누가 잡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를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나와 함께 일어나 걷자. 나와 함께 일어나 복음을 전하자. 나와 함께 일어나 교회를 세우자. 나와 함께 일어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우리에게 주신 큰 기적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어떠한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귀가 들리고, 이건 기적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기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무엇인가를 하자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변화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암울하고 주저앉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길바닥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저희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드러내지 않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3장 9절에 보니까는 그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놀랐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맨날 봤던 안진뱅이가 일어났거든요. 갑자기. 그리고 그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뭐였냐? 돈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말밖에 안 나왔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걷기도 하며 뛰니, 사실은 그 성전에 앉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미 맨날 봤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오늘 2025년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삶에서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뭐 신분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건강적으로.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뛰고 일어나 걷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안진뱅이 상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또 사고를 당할 때,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걷기 시작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그런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뛸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가장 큰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일어난 나의 또 다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이미 압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인지 어떤 성격인지 어떤 상황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반전되어서 바뀌어진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될 때 오늘 본문의 3장 10절 우리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모였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된 삶이,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삶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바뀐 삶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모이게 되죠. 요한 앞에.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 큰 기적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이 기적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기적이다. 이것이 제일 큰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안진병이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치유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 내가 말씀 앞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삶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치유된 안진병이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나와 함께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안진뱅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또 슬퍼서 가족을 잃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상황으로 인해서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돈이 아니라 빵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인 우리가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줄 때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줄 때에 그 사람의 삶이 바뀌고 그 이름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베드로 요한과 안진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면 돈을 줄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청할 때 우리가 주는 가장 큰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025년도 살아가면서 사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이 있지만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아마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여잡고 사셔서 저 여러분들이 2025년도를 마무리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외쳐야 될 이름 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외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역사하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우리가 품고 사셔서 2025년도 한 해 동안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나눠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변화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들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와 같은 삶에서 치유된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